이 시간 주님,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생명을 떡을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껏 고백하며 잠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샤라바라리알라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생명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부어질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주님 내 뜻 내 방법으로 주님 신앙생활하는 거 철저히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주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부으시고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생명을 갈망하는 영혼에 더 생명이 풍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채우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뭘 하셨나요? 오늘도 정말 주님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정확하게 저에게 비추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감사의 의미를 안다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우리가 감사한 거 알죠? 주님이 뭘 해결해 주시고 주님 무엇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감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감사의 가치를 비교하고 계시더라고. 비유하고 계시더라고. 네가 나의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너희들이 줬더니 그 선물 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감사할 일이지. 그러나 오늘 지금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는 엄청난 감사라고 주님이 이제 너는 나를 아는 거라. 정말로 나를 아는 이 땅에 온 감사를 알게는 고백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의미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감사의 그 감사는 요만한 감사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감격은 네가 나를 아는구나. 정말로 감사의 의미를 아는구나.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감사가 더 증폭되고 바로 주님의 더 감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저에게 비추셨어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 영원한 바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거 이런 거 죽고 이런 것이 충족할지라도 그 감사가 없으면은 바로 영원히 주님과 그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정말 그 주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아갈 우리가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생명 주신 나의 주 예수,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 정말 영원한 생명주로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주님은 너무 기쁘신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바로 주님의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요만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생명,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바로 새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걸 계속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물이 변하여 바로 포도주가 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 가운데 있는 그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물은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주로 오신 것을 보면서 오늘도 바로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즉 말하자면 내 영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떠서 바로 그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오늘도 말씀이 바로 생명으로 막 부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데 눈이 있으나 바로 이제 영적 문둥병처럼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바로 주님의 자녀들은요,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 슬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옷이 안 젖어요. 조금씩 이 슬비에 맞다 보면은 내 몸이 흠뻑 젖은 것처럼 점점 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고 막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요한복음은 뭐예요?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정확하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는 뭐예요? 옛 생명으로는 절대로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생명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하나도 뭐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생명이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옛사람의 죄인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뭘 한다 그래도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나가 자신을 모르니까 열심히 죄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는 죄인이니까 바로 네 죄인은 바로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인 바로 너의 이제 네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와서 바로 주님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바꾸, 그 생명이 들어간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계속 생명으로 영의 말씀이 막 부어지니까 내가 점점 살찌게 되고 더 내가 성장되고 더 해서 더 주님이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해 안 돼도 아멘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세요. 더 알게 하세요. 난 생명을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점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자, 요한복음 이제 3장이 됐네요. 이제 3장.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듭난 생명이 뭐야?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거듭난 생명이 무엇인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내 마음에 바로 거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리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바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찾아와서 이러한 그 모든 표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동일한 육과 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바로 다시 거듭나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늙으면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아기를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이 말은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바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생명이로구나, 그 마음을 팍 붙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물이 뭐예요? 물은 침례, 바로 우리가 침례, 세례,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성령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세례, 그 물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성령 안에 들어가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 바로 그 성령 세례, 그런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세례도 여러 가지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 세례, 그렇게 하는 것. 세례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생명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느니. 그러면서 6절에 바로 육,
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생명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가 부어져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바로 볼 수도 없는 거구나. 육의 생각은 바로 그런 거로구나.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바로 평안과 그 생명의 관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6절의 말씀이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증폭되고 영이 살아나야 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 죽은 우리를 영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의 지금 세계가 영이 뭔지 육이 뭔지 혼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주님의 은혜, 바로 주님의 해결 이런 것, 소원 성취 이곳에만 관심 있는 것, 너무나도 어린 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멍하고 졸리고 이러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살아나면 영이 막 증폭되면 아멘 내 안에서 막 이제 생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막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서, 자, 내가 거듭나게 하겠던 말을 바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성령을 비유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바람이 이미들이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바람처럼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바로 부드럽고 요란하지 않고 그 고요하다 그랬죠. 잠잠하다 그랬잖아요. 늘 고정으로 늘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셔? 말해봐.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바람이 이미대로 불며 바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리라. 바로 우리가 바람 부는 거 소리가 팍 바람이 불면 쌩쌩쌩쌩쌩 막 불어.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자 14절 15절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지요. 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알 거예요. 불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주님 바로 그렇게 뜻 가운데 행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그 가운데 아주 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불뱀을 바로 그 광야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막 물게 했잖아요. 물린 자들이 막 이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님 모세가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들에게 바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뭐 했었어요?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높이도록 그걸 바라만 보게 하라. 바라보면 바로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바로 불뱀처럼 그 장대에 매달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뱀이냐? 노뱀, 바로 그 노새 뱀의 형태로 해서 바로 거기에 달고 있느냐? 왜 노뱀이냐?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덩어리예요. 온전히 죄, 뱀, 우상, 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옛사람의 품성, 그 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뱀의 바로 뱀을 지금 뱀의 모양으로, 그거는 우리의 너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은 흠도 점도 없는 그 주님이 바로 뱀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선상에 지금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면 뭡니까? 그를 쳐다만 보면, 바로 그 노뱀을 쳐다만 보면, 바라만 보면 다 살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믿는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온전히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너 밥 먹여주니? 예수 믿음 내 주먹을 믿으라.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바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믿으면, 바로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면, 나를 죄를 사하 주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바로 바라보면 그 말씀이 살아. 야,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바로 내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부어지고, 우리가 그 실제가 그 말씀이 나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그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요점이 뭐예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바로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인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주님 거듭난 생명, 바로 그 생명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실제가 뭐냐? 너는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고 너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맞습니까? 그럼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듭난 생명이 지금 계속 채워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된 여러분들은 계속 더 큰 생명이 막 부어지는 것을 지금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우리 지난번에 2장 했죠. 그런데 2장엔 뭡니까?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2장에서 정확하게 성전,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로 온전히 생명을 주신 것을 지난 2장에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가 거처고, 바로 나는 주님의 장막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들어와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바로 우리가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생명 있는 자들 안에 들어와 바로 주님이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로 생명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제 사례가 나올 텐데, 9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생명으로 거듭남이 바로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들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의 그 상태와 필요가 들어가게 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9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채워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각 사람의 따라서 바로 그 형태에 따라서 지금 각종 여러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냐?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된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 말씀,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뭐예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한이 바로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로 예수 빛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봐야 돼. 말씀 안에 우리는 생명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서 어떤 말씀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 고정된 걸 주님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 로고스가 레마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상태와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좋지 않은 모든 상태에 놓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바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할지라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천하고 존경받지 못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지만 어느 구석에서는 정말 천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바로 천한 그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구석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치 못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높은 도덕이 있고 종교적인 바로 신사고 바로 그런 양반일지 모르나 무엇인가 숨어서 저속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이나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신사예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율법 그 종교의 지도자의 율법 선생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30대 되는 예수님, 바로 니고데모는 60이 넘은 사람이 그 밤중에 와서 라비여 선생이여 주님께 겸손하게 와서 물어보고,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럴지라도
난 니고데메, 너는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이렇게 착할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착하고 이런 게 더 도덕적이고 바로 법이 없어도 성인 군자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춰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에 육신적으로는 생생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볼 때 바로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이, 실제로 육으로는 아주 그냥 잘 나가고 빵빵거리고 잘 나가는 거지만 실제 영으로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살았으나, 그들은 살았으나 육으로 막 뻥뻥뻥뻥거리고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은 자다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죽은 자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거기 그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게 다 뭐예요? 그 강야에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갖 바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줬잖아요. 나 추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로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바로 나 물이 써요. 바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는 배고파요. 주님 그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의복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할 줄라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 믿는 믿는 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다 공급해줘. 나 주시옵소서, 공급해. 아멘. 나 사랑하는가 보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건 지금 공급했고 받고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 영혼 파리하게 죽어간다. 주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육신의 그 필요와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성령이 바로 온 주님 집에 왔어서 바로 온전히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종래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바로 주님과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주님의 자녀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를 자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들을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필요입니까? 때로는 필요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의 바로 주님을 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필요는 주님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나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주님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뭘 알아요? 어느 사람이 지금 머리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에 바로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고 나의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이 더 알고 계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왜 주님 지금 이런 상황에 너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기 원하는 것이 너는 지금 그거를 해결해 주면 너는 그곳에 만족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바로 너는 들고 뛰고 육과 혼의 이 세상에서 바로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 알아야 돼요. 복은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부어줘서 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자녀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단계의 믿음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냥 샤머니즘 종교, 바로 그냥 해와 달과 별, 바로 일월성, 비나이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부어주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상태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올바른 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많은 환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38년 된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바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38년 된 병자지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누워있는 바로 이제 38년 된 그런 환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38년 된 환자가 아니야, 나 20세인데 청년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바로 내가 선한 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일, 무엇을 하를 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명으로 돌아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 안에 열심히 할 수 있으나 바로 하나님의 일은 병자일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그 모든 세상에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38년 된 병자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인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병자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우리는 인간이 그래 못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분은 난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또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할 마음은, 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힘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었어. 그분이 바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말씀하신 에스겔서 37장 27절인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뭡니까? 내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영을 600년 전에 바로 말씀하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하나님의 균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 되면은 바로 나는 뭐예요? 그분 왕이신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뭐예요? 껍데기고요.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내 의로 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는 선한 일 하고 싶어요. 난 사랑하고 싶어요. 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선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굶주림과 목마름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지요. 우리는 종종 박사학위, 그 다음에 돈, 명예죠. 명예, 돈이나 다른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수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우리가 온만 마음이 지금 뺏기십니까?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바로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수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바로 내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결국은 바로 내가 그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6번째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또 다른 상태는 죄악이나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일 수 있다. 우리는 죄 속박에서 구출되어야 된다. 주님의 죄사함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죄의 속박, 원수 마귀 사탄에 온전히 이제 소유되고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기서 온전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에 뭡니까? 자, 또 다른 상태에서 우리는 소경인 상태가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시력은 온전하나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므로 그 눈을 열어서 시력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거 알잖아요. 바로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 문둥병 환자가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지금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뽑아지고 바로 이제 손가락 마디가 바로 떨어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고통도 없어. 지금 그렇게 영적 문둥병인 환자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든 안 믿는 자녀든 그런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주님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강력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게 지금 주님의 생명에 거듭난 생명이 필요한 생명인데 지금 안 들어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형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거듭난 주님 갈망하는 생명이 있는 자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주님이 그렇지 너는 할 수 없는 거 알지?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르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막 튀어나오고 바로 이러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는 거 알지?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네가 할 수 없으면 그냥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살을래?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필요해요. 성령님 나를 온전히 오셔서 바로 그 생명으로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옵소서. 그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 내가 무엇 하려고 하면은 그래 잘해봐라. 네가 잘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어두운 가운데 더 이제 주님 그런 환경 속에 몰아주면서 그래도 한번 잘해봐라. 나중에 완전히 바로 풍지박산이 되어서 주여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꾀, 내 지혜,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가운데 보고 자기가 티끌 먼지만 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자인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산이 가니까 조금 있는데 뭐가 막 간지러.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나한테 올라와. 그러면서 개미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겠어? 올라와서 지금 발 밑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개미가 내가 뭐 손이 뭐 어디 있고 그 올라오면서 다 이렇게 만지면서 기 올라오면서 이건 손이구나 뭐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개미만한 그게 어떻게 인간의 그 모든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티끌만한 먼지만한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되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에 육신의 비늘이 벗겨주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시력을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상에서 바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눈멀게 영적 장님인 거 나중에 알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까지 막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성경에 바로 나는 박사고 율법에 난 아는 자인데 하나님 예수가 무슨 아들이라고? 야 얘들아, 같이 동조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게 누가? 사도 바울이 맨 앞장서서 바로 죽인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인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다메섹상에서 걸어갈 때 사울아 무슨 소리야? 누굽니까?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바로 그분이 바로 만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리면서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이 안 떠지는 것이에요. 눈을 사흘 동안 눈이 안 떠져서 식음도 밥도 못 먹고 사흘 동안 전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분하고 주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을 그분의 관계 속에 있는데 난데없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는 아나니아 보고, 아나니아야, 너는 바로 지금 사울이라 하는 자가 지금 눈이 못 뜨고 있는데 가서 너는 안수를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바로, 그러니까 아나니아란 주의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니까 정말 바울이라는 자가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 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아나니아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안수하니 육신에서 무엇이?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뜬지라. 주님 귀가 열린지라. 주님이 열린 것이에요. 바로 그분만이 길을 열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 열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떠서 그 다음에 바로 가서 한 것이, 회당에 가서 뭐를 증거했는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를 바로 고백한 그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하는 걸 돌로 쳐 죽였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거기 가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거 증거하십니까?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바로 눈의 영적 장님이 돼서 소경이 돼서 모르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바로 눈이 열려서 바로 귀가 열려 주님을 온전히 바로 바라보고 듣고 알기를 원합니다. 자, 8번째 참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지막 상태는 결국은 죽게 될 혹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당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자인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면 보면은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평소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있는 그 가운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뭐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바로 장례를 치고 있는 그 모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그런데 죽은 자들이 바로 죽은 자를 이미 죽어 있는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요, 바로 죽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닌 그들끼리 하고 너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바로 거기도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육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영적의 깊은 의미로 보면은 바로 죽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들은 그 죽어 있는 그들을 장사 지내고 너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채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영의 바로 생각과 육의 생각이 확 다르게 되는 것이죠. 육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러죠. 예수님, 이건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정말 인정머리 없는 예수님이 어딨어? 사랑도 없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부활의 생명, 그 다음에 주님의 영으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눈이 떠지면서 바로 세상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그분들 살았어요. 다 살아있어요. 바로 빵빵거리고 쌩쌩거리고 잘 살아있어. 그러고 한 채 더 채우려고 그냥 더 욕심하고 탐심하고 이렇게 살아있어.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떠먹는 경우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엇이? 영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주님은 그 영을 살리러 지금 영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영의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들은 육과 혼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바로 주님 그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 영 안에 부으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부터 11장 보면은 바로 여러 가지 병자, 여러 형태의 병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바로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바로 한번 볼까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에서 11장은 바로 9가지의 바로 생명을 채워주는 그 거듭난 실체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고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듭남이 주님에겐 바로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훌륭해요. 너무나 훌륭해. 그러나 훌륭해도 주님의 정확하게 거듭난 생명을 바로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까? 바로 주님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죄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바로 오셔서 그분의 바로 생수로 만족해 하심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는 다섯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남편, 그런 남편이 있으니까 바로 저 여자는 5 남편이 있어. 이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아주 쨍쨍 바로 그 햇빛이 막 이랬을 때 혼자서 눈물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 피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5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재물의 남편, 두 번째 무슨 남편? 명예의 남편, 세 번째 취미 생활의 남편, 네 번째 육적으로 쾌락의 남편, 5번째 또 무슨 남편. 그렇게 다 있지만 그 여인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지막 남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해주는 그 성경의 말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5장에 보니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바로 병자를 주님이 소생시키는 바로 능력이 역사함을 바로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거기는 졸른발이, 혈기 부리는 그런 자, 그 다음에 소경, 그 다음에 온 정말 안진뱅이, 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런 영적인 바로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38년 된 그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있는 거 일어날 수 없어요. 베데스 그 연못에 동할 때 누군가가 들어서 그때 집어넣어주면 난 살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곳에 오셔서 바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바로 주님 걸어라 그러셨어요. 그 바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살림.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생명을 바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38년 된 환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볼 때 나는 30대고 20대고 내가 빵빵하게 바로 나는 힘도 좋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 20대 육으로 쌩쌩하게 나가는 거, 영적으로 보면 38년 된 지금 환자인 것을 그걸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20대지만 바로 나는 쌩쌩하고 나는 힘도 좋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는 38년 된 영적인 환자, 그걸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나올 텐데, 먹을 것이 필요했던 배고픈 무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떡으로 제공한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내가 떡이다, 그 자신의 떡이면서 떡을 지금 주는 것을 지금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목마른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자야 바로 돌아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먹이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 믿는 자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온전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온전히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거하는 여인, 죄 많은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가늠한 여인 우리가 알잖아요. 가늠한,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경, 바로 눈먼 소경, 그 사례에서 눈을 열어보게 하신 거, 우리 그건 9장에 나오는 것인데 날 때부터는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소경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길을 가다 침을 땅에다가 뱉으면서 그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발라가지고 소경에게 눈에다 바르라, 그걸 눈에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맑아지더라.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거듭난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은 3장이지요. 계속해서 나갈 텐데, 거듭난 생명, 바로 우리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므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물이 뭡니까? 성령 세례,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잠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에요. 잠기고서 다시 살아나니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정말 요한복음을 많은 접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렇게 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막 들여다보면 막 내 안이 그렇구나, 주님의 생명, 오직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고백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원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려라 해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렸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렸네. 나의 영혼 할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